1차 선교여행 중에 약 AD 55년경에 예배소에서 머문 동안에 쓴 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이나 또 20장 1절에서 3절을 참고해 보시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는 쓴 목적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왜 쓰여지게 됐냐면은 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 거기서 온 어떤 일부의 편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접하게 되고 나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은혜는 크게 받았지만은 분쟁과 음행이 가득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사도 많고 은혜도 많았지만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몰랐던 것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방언은 충만히 받았지만은 이 방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고 있으며 또 방언을 통하여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을 통하여 남의 덕을 세우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첫 번째로는 교회의 교리적 문제와 무질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말해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의 연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고 여러 가지 원칙적인 것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때 세워졌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심무했을 때 바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 분류를 보면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서론은 1장 1절부터 9절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교회의 그 분열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과 6장까지는 도덕적인 무질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7장부터 11장까지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12장 1절부터 16장 9절까지는 그 전체적인 예배 생활의 문제, 그 다음에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그 전체적으로 나눠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앞부분은 그 교리적인 내용,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은 실천적인 내용인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실천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분 바울과 및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바울은 편지 꼭 서두에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도 또는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라고 하든가 또 예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러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직분적인 것을 꼭 밝히고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나오는데 이 수신자가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주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성도들, 즉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보내면은 한 지방 그 교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순회하면서 그 편지를 서로 읽어주고 듣고 듣는 그런 그 순회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의 종이 강단을 읽어주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듣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 회람용의 편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문안이 꼭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꼭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이 뭐냐? 5절에 보니까 모든 일, 예수 안에서의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고, 또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밝히 말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면은 이 말씀의 은혜, 즉 말씀의 은사적인 면을 풍족하게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구변,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여러 가지 능력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마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그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있죠? 그들과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를 지나갔을 때 에베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 떠났었습니다. 그때 이 브리스길라 아볼로는 에베소에 아주 유망한 청년과 아볼로라는 사람, 지식이 많고 구변이 좋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게 됐는데, 이 아볼로가 나중에 파송이 돼서 고린도 교회로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아볼로가, 구변이 좋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전파하니까 바로 이들에게도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7절에 그 말하기를 그들은 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들이 아주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는 그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파헤쳐서 보여주고자 합니다. 바로 그 문제는 뭐냐면은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쫓아서 이렇게 네파로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1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그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이 글로의 지편으로 그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을 듣고 통분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직접적으로 내가 직접 세례를 주는 것까지도 삼가했다. 그래서 그렇게 15절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17절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세상 그 지식,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 당시에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러한 표적이나 이러한 지혜들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꺼이 느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미련하게 남들이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사람보다 지혜 있으며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 26절에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가 많지 않냐다고 그랬습니다. 문벌이 있는 자도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서 보면은 사실 누가 잘났다고 자기 모습을 보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부르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못났고 약하고 천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못났고 또한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시켰으며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자익단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십자도를 미련하게 여기는 그러한 걸 볼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오히려 강한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7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인간들의 모든 이생의 자랑을 폐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이 바로 우리 인간의 잘남에 있고 자기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요 자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된 것인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또 그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또한 그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며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함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것은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러한 은혜 신앙으로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자기의 지식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거기 부어져야 돼요. 우리 베드로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차이가 전혀 틀리죠.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씩 회개한다고. 그 다음에 그 안진뱅이도 어떻게 해요? 나사렛 예수를 일으키는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든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의 말씀은 공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총,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서 7절에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유식한 말, 아주 그냥 철학적인 말을 다 동원해서 멋있게 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가난을 담당하시며 저주를 다 대속하시고 이러한 모든 다 이루신 역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비밀이다. 예수님만을 전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한 그 10절에는 보충적으로 더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만남이 먼저 필요해요? 그래, 바로 성령 충만과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며 늘 성령께서 도우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말해주고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은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 즉 성령을 받지 않았다. 전혀.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한 자. 15절에 나오는 신령한 자입니다. 이 신령한 자는 어떤 자냐? 14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한다. 또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즉 이것은 신령한 자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15절에 말하는 모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신령한 자는요, 성령을 쫓아서 일하죠. 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면은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의 생각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바로 영의 생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성령을 쫓아 일하기 때문에 율법에 육체 일에 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3장 1절에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이란 말은 뭔가 영하고 구별해서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떤 자냐? 거기 설명하기를 1절 후반절에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3절에 이걸 아주 잘 말해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즉 예수 믿긴 믿어요. 중생을 했습니다. 중생을 했는데 아직도 뭡니까? 성화가 덜 돼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한 것들 볼 때 너희들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므로 세 분류의 사람은 누구누구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중생을 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신령한 자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자, 성령 인도하심 따라 사는 자가 바로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중생받고 은혜 받았지만은 이러한 열매적인 이러한 것이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이어서 이러한 말을 먼저 해주고 나서 특히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하는 것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와 나와의 역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이 무엇인가를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줍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말하기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요? 바울은 다 말이야. 사람인데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바울이나 아볼로는 뭐냐?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즉 달란트가 틀리다는 겁니다.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 뿐이다.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이다. 나는 심었다. 즉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 설립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털을 닦아놨습니다. 중생을 시키나 털을. 그때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나온 다음에 후에 갔죠. 후에 파송돼서 아볼로 갔을 때 아볼로가 열심히 이제는 뭘 했느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이 말씀의 지식을 채워줬습니다. 털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잘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의 경성함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헛된 것이요. 집을 세워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시편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다만 자기 달란트로 충성하여서 자기의 상급 받는 거지 너희들이 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이런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기를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돕는 하나의 참모 역할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돼요. 참 세상에 많고 많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 할 때 부르면은 그런 일에 불러준 걸 감사하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도역자가 됐다.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구원시켜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인격적인 사역을 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다른 표현을 하기를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매, 아까도 얘기했죠. 터를 닦아놓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해놨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는 뭘 해야 돼요? 터를 닦았으면은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를 닦아놨는데 그 입 위에 집을 지을 때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 이 터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생의 사역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집을 잘 지어놓고 뭘 해도 터가 무너지면, 터가 경과집되면 무너지죠. 비바람이 불 때.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뿌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뿌리,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그 터만큼은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 다음에 그 견고하게 지켜놓은 곳 위에 많은 주의 종들이 이제 세웁니다. 거기다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느냐를 조심해라. 왜냐? 그걸 만약에 집으로 세웠느냐, 그 다음에 그걸 금으로 세웠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불의 공력이 그걸 시험합니다. 불이 막 시험할 때 터라는 건 원래 그대로 있죠. 터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막 불을 질러도 불을 막 질릴 때 집은 어떻게 됩니까? 집은 그냥 타버리죠. 그냥 금방. 그러나 금과 은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강하기 때문에 껐떡없죠. 그걸 통하여 뭘 주냐면 바로 상급 심판하는 거예요. 상급. 성도들은 성도의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입니다. 상급. 즉 예수 믿고 중생했는데 중생하고 나서 정말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그렇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급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 집으로 진 사람들, 그냥 형식과 외식과 그저 그냥 지식만 많이 쌓아놓고 이런 그 사랑도 없이 맨 분쟁하고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속에서 지낸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마치 집으로 지은 건축가 같아가지고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을 지를 때 불로 시험할 때 불타버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자기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 같다고요? 불 가운데서 마치 꼭 그 숯불 꺼내듯이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없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이 두 가지 이 달란트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구역을 하시면서 구역의 터를 닦습니다. 처음에 와서 그냥 믿지 않은 성도들, 그냥 힘든 성도들 찾아가면서 데리고 오고 신방하고 또 말씀 전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찾아가고 때로는 금식기도 가서 그냥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그냥 겨우겨우 불러서 터를 닦아놓습니다.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요. 그럼 다음 구역장이 옵니다. 그럼 다음 구역장이 올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앞에 그 터 닦아놓은 걸 인정을 해놓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터를 닦은 것을 경고케 하는 이 금과 은으로 세우도록 열심히 그들이 자라서 이들을 키워서 다음 구역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제자를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구역장이 와갖고는 아유 저번 구역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만약 불평불만이 늘어준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이 목자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조장, 구역장 또는 뭐 우리 교구장님이나 우리 또 주의종들이나 목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물론 전도해 갖고 중생시키는 사업은 뭐 우리가 늘 있죠. 그런데 목자 위치에서 또 하나의 중요성은 건축하는 일입니다. 즉 양떼들을 심령을 건축해주는 일을 잘해줘야 돼요. 그걸 잘해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불의 공력이 있을 때 전혀 타지 않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됩니다. 그 일을 잘해줘야 돼요. 그 일을. 그 다음에 그래서 16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지금 분쟁하고 그럴 게 아니다. 너희 몸은 너희 말하는 것, 말, 입술, 너희 몸, 너희 손과 발, 이 모든 것들 다, 이 모든 게 다 누구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말하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 앞에 외식하고 가시갈지언정 자기 양심만큼은 속일 수 없습니다. 또 내 양심 속에 들어있는 성령님만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깊은 거라도 다 통찰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해야 될 것은 진실하시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시기를 결심하세요. 참 진실과 성결. 그래서 디모데에서 말하기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매사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이것은 23절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들은 늘 겸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지체의식을 갖고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떤 사도가 진짜 사도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일꾼이라는 것을 본인의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뭡니까? 즉 내 멋대로 하는 일꾼이 아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인정해주는 일꾼입니다. 사람이 너희들이 어쩌건 간에 그리스도가 인정해준 일꾼이 바로 말해요. 두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은 먼저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나님의 좋은 양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양.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양이 되어서 목자로부터의 모든 영적 비밀을, 그 깨달음을, 말씀의 깨달음, 영의 양식을, 꼴을 뭐예요? 좋은 양같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얻어내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좋은 목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비밀을 열심히 양떼들에게 또 가르쳐주는, 이러한 이 두 가지를 겸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할 때 자세는 무슨 자세입니까? 맡을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5달란트 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어요? 2배로 남겨서 10달란트가 됐죠. 2달란트 준 사람은 또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냥 줬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5달란트 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죠. 많이 남겼죠. 많이. 숫자적으로는 많죠. 5달란트니까. 그러면 야, 너 정말 많이 남겼다. 물질이나 어떤 그 양으로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한 사람이나 똑같이 무슨 말 했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갖다 준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를 말하느냐? 내가 지금 맡은 사람이 500명이든 내가 맡은 사람이 10명이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절실히 말해주려. 그래서 맡은 자의 그렇고 오직 충성이란 거예요. 충성. 우리 하나님이 주의 일꾼을 하신 이 주의 일을 하시는 직분자들에게는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충성으로 판단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양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충성으로 판단하는 것을 깨달으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적은 일이야. 왜냐? 사도 바울은 충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한 일 갖고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왜냐? 이 의로움이란 건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오직 보혈의 공로로밖에 오지 않냐고. 이 판단은 내가 옳다든 안 옳다든 중요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 제일 뒷부분에 말하기를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칭찬이 중요한 거지 사람의 칭찬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칭찬이 중요한. 그래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즉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란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로 자기 정말 사도라면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13절에 같이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지냈던 것이 아니요 지금 이렇게 세상의 만물의 찢기같이 될 정도로 너희를 위하여 오직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만 헌신했노라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까지 이 생의 자랑이 무엇이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복음으로 나왔다. 해산의 수고를 그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 역할을 감당한 것을 회심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1만 스승이 많지요. 내가 잘났느니 내가 뭐 했느니 많은 사람. 그러나 진짜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여러분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점은 뭡니까? 스승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남이죠. 아비는 뭐예요? 그래도 못났어도 또 부족해도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위에서 끝까지 충보기도 하고 끝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게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 먹을 것 안 먹으면서도 내가 줄이면서도 양떼들은 먹이려는 게 아버지입니다. 자기가 고통하는 것 자식 하나 잘 된다면 그 다 감수합니다. 눈물 날 정도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말을 말하면 1만 스승은 이때 진짜 아비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아주 자신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로 진실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 말하면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이제 고린도로 이렇게 보냈나 봅니다. 이유는 내가 가르친 것을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짜 도를, 참된 도를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또 다시 말하기를 19절에 말하기를 20절에 말하기를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 거짓 선생들이요, 말만 많은 선생들이요, 누구 파다 어쩌다 사람을 죽는 자리요, 너희 말로 얘기하지 말고 한번 그 증거로 보여봐라, 능력으로 한번 보여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음성을 높입니다. 이렇게 해서 분쟁에 대해서 4장까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는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5장, 6장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었느냐?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뭐가 있었습니까? 음행이 있었음을 듣습니다. 어느 정도로 음행이 있었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떳떳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다니고 말해, 이런 일이 있더라. 이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져 있더라 이겁니다. 통분히 여게 될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6절에 말할 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른 누룩을 다 제하여 버리고, 8절에 오직 뭐를 가지고 하라고요? 순전함과 진실, 나오죠. 여기도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즉 이 음행이라는 것은 누룩같이 퍼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 이렇게 오염성이 있습니다. 오염성이 있어요. 자기 한 사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망치는 그런 오염성이 있습니다. 또 죄는 아주 끈기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아주 한 번 딱 붙들면은 끝까지 안 놀라고 그래요. 이 죄는.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내가 기억해서 잊어버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죄 사함의 은총이 없이는 죄는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꼭 심판을 받습니다. 형벌이 따릅니다. 대가를 요구합니다. 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대가를 요구해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무엇보다 더 크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먼저 제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와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2절에 말하면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외인들은 다른 사람들이니까 그 교회 밖에 있는 그 불신자들은 굳이 딴 사람이니까 판단 안 되더라도 너희 안에 있는 사람 정도는 너희들이 그것을 판단이라는 것을 정지하고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않겠느냐. 분별. 저거는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죄다. 이런 것을 너희들 자체 내에서 분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음행인데 음행이 죄라는 것조차도 분별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분별하지 않느냐.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판단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는 그것을 6장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어나 있는데 구태여 그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이러한 그 음행의 문제는 판단해서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이 송사하는 문제, 즉 먼저 이런 말부터 하는 이유가 있어요. 판단하는 일, 즉 분별하는 일이 무조건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말썽이 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서 송사라는 사건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도 하나도 없느냐? 즉 성도들끼리 일어난 일을 성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좀 그런 걸 판단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분별해주고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자라든가 또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느냐? 왜 세상에 가갖고 그것을 고소하고 송사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망치느냐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하기를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앞에서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 창세기의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싸울 때, 그 목동들이 소유 문제 때문에 싸울 때 있죠. 성경에 뭐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 롯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싸울 때 해놓고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 말이 나와, 이 용어가 나옵니다. 왜 굳이 그 말을 써놨느냐? 그 이유는 불신자 앞에서 성도들이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양보했습니다. 바로 그 말이 여기서 하는 거예요. 7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서로 송사하는 것 자체부터가 허물이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까짓 거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성도 이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덕을 망치느니 그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불의한 자는 내가 정죄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판단하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당한 그 사람조차도 같이 죄를 범하거나 같이 할 때 뭐예요? 사람이라는 게 죄 범하기 쉬운 존재 아닙니까? 그럴 염려가 더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히려 떨어질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또 교회의 덕을 망칠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차라리 그게 낫다. 보십시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10절에 말하기를 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텐데 너무나 굳이 이 세상에서 막 옥신각신 송사하고 너 잘나니 뭐하니 막 끌어당기고 싸우고 이런 일을 되도록 하지 말라. 하나님 판단에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 11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층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라. 비록 그런 자들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의와 거룩함으로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음란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느니라. 우리가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말하기를 18절에 말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 안에서 해결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 판단에 맡기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은 정회개 그 송사법이 그렇게 돼 있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려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중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쫓아내라. 만약 쫓아내서 그 사람이 밖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회개하는 게 있다면은 그 사람은 조금이라도 구원은 받을 것이요. 생명이라도 나을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지만 아주 멸망해. 그러나 쫓아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더 교만해져서 어떻게 해요? 회개는커녕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단계로서 그에게 징계를 하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막 공식적으로 막 그냥 막 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까지 완전히 망쳐버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장부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 문제에 대해서 7장부터 10장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장에는 어떤 문제냐?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성서가 말해주는 결혼관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이 결혼의 문제를 말할 때 이미 1절부터는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 이건 무슨 얘기냐?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으면은 잘못하면은 음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유혹과 그런 정욕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결혼은 또한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의 사명 이런 건 일단 둘째 치고 지금 여기 그 음행의 문제 이런 걸 좀 연결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5절에 말하기를 이미 결혼한 사람은 4절부터 보죠.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즉 남편과 아내의 서로 그 관계는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주면서 하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이 별거 생활하지 말라 이게. 다만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그 합의상 얼마로 하되 다시 합하라. 금식 기도 가야 되는데 뭐 맨날 그 금식 기도 와서도 같이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기도할 틈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죠.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라. 늘 모든 것은 절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뭐 부부 생활이든 뭐 세상의 사회 생활이든 무슨 생활이든 간에 절제의 열매는 꼭 쫓아와야 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하는 말이요 예수의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지금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마 그 추측하기로 저번에 얘기했죠. 갱글리아에서 서원한 바가 있어서 자기 머리를 깎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이 아닐까. 이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권면하는 거지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그 예수님이 오신 사람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을 했죠.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종말의 종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느끼기를 지금 자기 세대 또는 바로 다음 세대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알았다고요. 이때 사도 시대 때는. 그래서 굉장히 급박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일단 종말은 종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말세의 말세 중에 말기라는 거죠. 그 당시도 물론 종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같이 있기를 원한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지금 뭐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주님 오시면 맞지 않은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자기 권하는 얘기고 명령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혼자 사는 것 또는 결혼하는 것, 이게 다 각각 사람마다 틀리는 거니까 이건 명령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톨릭에는 그 신부들이 다 결혼 안 하죠. 이런 거 할 때 신부들도 지금 반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측에도 또 어떤 파는 카톨릭 중에서 결혼을 해서 신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자, 8절 보면 보세요.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그들은 나와 같이 그냥 즉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은데 만약 절제할 수가 없다면은 혼이라. 정욕이 불타는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건 낫다 이거예요. 왜냐면 죄를 범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인해서 지내는 게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서로 얽매임은 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이따가도 나오지만 어디 있어요? 32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를 위해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뉘면, 물론 시집까지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론 그런 게 있지만은 그렇게 범죄하고 이러면서 혼자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10절부터는 또 혼인한 자, 이미 결혼한 자 얘기해요. 결혼한 자. 결혼한 자는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라. 예수의 명령인데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한마디가 주의 명령입니다. 명령. 즉 이혼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혼은 없는 거예요. 만약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즉 이혼이라는 말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가.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이거예요. 화합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이혼이란 단어는 없어요. 이는 주의 그 다음에 말입니다.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지금 여기 내용은 지금 명령은 아닙니다. 명령은. 그러니까 한 사람은 믿는데 한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럴 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살기로는, 즉 믿는 사람들이 더 우선이죠.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살기로네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믿는 사람 쪽에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듣겠죠. 그러니까 그럼 나 당신 예수 믿어야 내가 결혼하겠다고 막 이러면 뭐예요? 쫓아올 거 아니까. 결혼하고 싶고 또 결혼해서라도 늘 우선권이 이쪽이 있어갖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믿지 않더라도 결혼해라. 왜냐? 그런 걸 통하여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게 될지 어떻게 구원받을지 어떻게 아느냐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만약 이렇게 되지 않을 때는 자녀까지, 즉 가정 전체가 안 좋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주장이 더 위치가 위에 있어서 믿음으로 끌어당기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 다음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릴지. 이건 불신자들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다. 믿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한쪽 사람이 믿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불신자들이 갈리거는 갈려. 왜냐? 그들에 대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이 없다.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15절 후반절 보십시오. 그러나가 중에 그러나 하나님은 뭘 원합니까?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랬어요. 화평 중에 하나님 결단코 분리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 되어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예 애초부터 이혼이란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베드로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불쌍히 해라. 즉 자기도 불쌍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남편 서로 불쌍히 여기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자, 그 다음에 17절에 말하기를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교회에서 이같이 면하라. 20절에도 각 사람이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라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당시에 이 종들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아유 난 자유했다 해방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인을 막 멋대로 떠나고 막 무질서가 생긴 무질서가.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 예수 믿었어 아이 뭐 예수 믿고 사면 되는 거지 하면서 세상 일을 그냥 딱 때려치고 막 그냥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다음 예수 믿었다고 가정 일을 그냥 딱 때려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나 자기는 뭐 하나님만 한다는 거 그냥. 그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를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들은 아내로 부름 받았으면 뭐예요? 그 아내의 위치를 잘 지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둘이 불신자로 있다가 한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아내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하나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람이 자꾸 성결되지죠. 점점 성결되지니까 남편은 자꾸 그냥 술 먹고 맨 그 모양 그 꼴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갭이 자꾸 생겨요. 갭이. 그리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안 믿으니까 자꾸 트러블 생기죠. 부딪히죠. 나중에는 나 이혼하겠다고. 세상에 직분 맡은 사람이 그래. 직분 맡은 사람이 그렇게 상담을 하네.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성한 거를 증거를 한마디로 들으려고 그거 들으려고 상담하러 와요. 그거 들으려고. 이게 그러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부르는 말하면 그 직장에서 예수 믿고 나서 나 한 사람이 하나의 성령의 씨앗이 돼서 불꽃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빛, 세상의 빛이 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을 여러분 구원시킬 수 있는 그 믿는 아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고 지금요. 근데 그걸 딱 떠나요? 이건 완전히 자기 가정 버리겠다는 얘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세요. 특별한 경우 주의 종으로 선택되어 부를 때는 내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나이다 서원하고 비록 가정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앞에 자기 서원하여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생을 드리고 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가정에 또 내 이웃에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그 먼저를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걸 믿고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러한 좋아 있는 일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쪽으로 이게 편파돼 갖고 움직이를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처녀들에 대해서 25절에 말하기를 처녀들은 그냥 있는 것이 좋다. 왜냐 26절에 말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즉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곧 오니까는 그냥 있는 게 좋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급박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내가 올라가신 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오리라. 금방 오실 줄 알았죠. 그 다음에 결혼했을 때 서로 고통이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려면요. 물론 다 결혼하셨겠지만은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려면요. 감수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결혼할 때는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한테도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나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감수하겠느냐고
확인을 받고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주의공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제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남편으로서 좀 더 섬김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건 감수하겠다고 나는 결심을 했죠. 왜냐면 아내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고 서로를 감당해주고자 하는, 서로 감당해주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장에 뭐냐면 돕는 배 필요했대. 돕는 배,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 돕는 관계, 서로 잘 되게. 그런 마음 없이 결혼하면요, 그저 사랑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요, 그것처럼 나중에는 자기 모습이 비참해지고 가정이란 게 이게 무슨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반드시 사명과 동역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감당해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밝음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에 결혼할 때 부모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며, 단지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39절에 주 안에서만 하라. 모든 것이 뭐예요? 그냥 부모 고집대로만 하거나 자녀 고집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할 것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환경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주 안에서 하도록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 그 8장부터 10장까지 우상의 문제를 통하여 뭘 가르쳐 주고자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그리스도는 어떻게 자유롭게, 우리 자유를 어떻게 영위해 나갈 것이냐, 자유를 어떻게 영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당시에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마음이 담대해지죠. 우상? 그까짓 거 이제 딱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그냥, 우상에서 나온 제물들을 시장에서 팔잖아요. 그 당시는 순전히 우상에 믿는 사람들이니까 전부 다. 그 음식들이 막 시장에서 팔고 먹고 그래요. 초청하고 먹고 그러니까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그걸 먹어요. 이까지 음식 먹어봤자 나에게 어쩌냐 이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네. 시험이 들어요. 야, 우상제물을 먹어.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비록 자기가 이 우상제물을 그까지 먹어봤자 어떻게 되겠냐고 하면서 먹더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져 버려요. 사탄이 그냥 뒤에서 조금만 고소해버리면 넘어져 버린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12절에,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혼자 있을 때와 여러 면의 성도가 있을 때의 관계성은 반드시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늘 성도를 위한 나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성도를 위해, 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절제하고, 내가 지금 막 화내고 싶은데, 둘이 막 화내고 싶은데 옆에 있는 구역 식구를 위해서, 다른 구역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참고 넘기고 나중에 따로 둘이 만나서 조용히 얘기해서 주 안에서 해결하는 그런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실로 또 이럴 때는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사람을 위한다면 해산의 수고를 위해서 내가 여기와처럼 내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받으면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 1절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나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던 사도 바울도 나도 내 멋대로 내 자유대로, 또는 내가 사도기 때문에 나 월급 얼마 주시오 어떻게 하면서
내 대가를 주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나, 그 권을 쓸 수 있으나 12절에 말하기를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않았다. 이 권리를, 대접받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하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 어찌 주의 일꾼이 이러한 그 물질적인 이런 걸 갖고 판단받는 일을 하겠느냐. 오직 믿는 자는 믿음 먹고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주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내 자유를 차라리 양떼를 위하여 희생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살진 않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17절에 말하기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 상은 바로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다.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랬습니다. 20일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의 다 달아날지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이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는 자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권을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말하기를 11절에 말하기를 10장 17절에 말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험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다 늘 참 겸손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 혹시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다시 나오면은 피할 길을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으며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으며 넘겨보시면은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11장 보세요. 11장 2절에 말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고 그랬죠? 유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유전이란 건 뭐냐면은
과거에 쓰였던 하나님 말씀이 시대가 틀리면서 시대의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럼 그 시대에 틀려질 때마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풀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장로들의 유전, 즉 음식을 먹을 때 꼭 손을 씻고 먹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유전들이에요. 실패된 유전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전해준 그런 유전들, 아까 말한 것들은 다 그런 거지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 그래서 이 유전을, 즉 우리 시대의 실천적인 면, 실천면, 즉 적용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그 면이 지금까지 말한 그 앞부분에 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기준, 그 기준들을 나열해 볼 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뭐냐? 우리 앞에서 보면 뭐라 했어요? 많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입장에 살아. 첫 번째는.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한 입장에서 행동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려는 입장에 살아.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입장에서 하라. 바로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대체 이것이 옳은 일이냐 틀리냐, 이렇게 해야 되느냐 옳게 되느냐의 판단은 바로 그것을 갖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그러한 행동 기준을 여러분 지금 머리에 딱 고정시켜 놓으셔서 그걸 갖고 여러분 분별할 때 이게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 분별하실 때 지혜롭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1장에는 이 머리에 쓰는 거 있죠. 머리 쓰는 거, 머리에 수건 쓰는 거. 그 당시는 머리에 여자들이 수건 쓰고 다녔어요. 그런데 왜 여자들을 머리에 꼭 수건을 쓰고 들어오라고, 쓰고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거는 욕된 것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14절에 보세요.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된 것을 본성이 자기가 가르치지 않느냐. 요새 그 장발족들이 많은데 그 본성이 안 좋다고 그래요. 그 다음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영고라. 머리에다 쓰는 것을 대신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시대가 변해서 이런 문제는 좀 바뀌겠지만은 그 당시 풍습으로는 왜 머리에 썼냐면 여자들은 이 머리에 수건을 썼거든요. 이것은 좀 겸비한다는 마음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를 벗고 막 지금같이 이렇게 막 머리를 지지고 볶고 이렇게 막 머리를 올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는 기생들 있죠. 그런 나쁜 종류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머리에 수건 하나 쓰고 그냥 이 코골이 발골이 뭐 다 해가면서 쟁쟁거리고 이러고 다녔다고. 이러고. 근데 그러고도 뻘젓하게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좀 뭔가 거룩해야 되는데 성결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수건 쓰고 들어오는 것이 마땅치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까지 계속 수건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 얘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천주교가 계속 수건 쓰는 게 바로 이 근거로 나온 거예요. 계속. 그런데 또 그 당시에 또 뭐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또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얘기는 왜 했냐면 또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주로 은사들을 누가 많이 예언의 은사들을 누가 많이 받았냐면 여자들이 많이 받아요. 여자들이. 그래갖고 은사를 받아갖고 막 툭하면 은사가 또 일어나갖고 막 예배 보는데 일어나서 막 뭐 예언하는 거예요. 막 예언하는 거. 절제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썽 일으킨 사람들의 부류가 여자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한 거지. 교회에서 뭐 말도 하지 않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좀 절제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직분의 사용면에서 여자들은 어디까지나 조금 잠잠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지, 어떤 사람 그것을 그 시대 배경도 모르고 막 그냥 따지고 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라는 얘기를 했으며, 자, 그러면 23절부터 29절까지는 우리가 성찬할 때 읽는, 목사님이 읽는 그 얘기입니다. 읽고만 지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내가 너에게 전함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살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았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직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았을 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성찬을 애찬식으로 했습니다. 즉 자기 집에서 많은 걸 갖고 온다든가 어떤 교회에서 마련한 데들 갖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부자들은 뭘 갖고 와요? 막 통닭, 뭐 탕수육 이런 거 막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 뭘 갖고 와? 그냥 뭐 우거지국 뭐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러면 식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막 닭다리 막 뜯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말이에요, 그냥 국물이나 먹고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서 서로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기다리라. 똑같이 이 지체의식을 갖고 공동체의식으로 이 성찬을 나누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을 겁니다. 차라리 먹을 거 자기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싶으면 집에 가서 먹으라.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에 12장부터는 12장, 13장, 14장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관계성만큼은 제가 설명해주고 여기를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중생할 때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죠? 근데 또 우리 보면은 성령 세례는 중생과 틀리다, 분별되어 있다. 분별, 중생 된 사람이 한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부어준다. 또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중생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바로 여기서 다 밝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오직 또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시나이다. 요 바로 성령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중생의 성령 사역입니다. 중생의 성령 사역.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 3절이 성령의 중생사역입니다. 성령의 중생사역. 그 다음 4절부터 말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역사입니다.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자,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성령. 그 다음에 직임은 누가 줘요? 직분은 누가 줍니까? 뭘 누가 줘요? 5절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이죠. 예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성령, 직분은
예수님,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7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그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렇게 은사를 주신 목적 자체가 뭡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은사를 가지고 유익은커녕 남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나 은사 받았다고 자랑해갖고 교만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전혀 성령의 뜻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사는 유익하게 하는 일에만 들어가야 돼.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을 유익하게 돼.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해주고 있죠. 지혜의 말씀 인사, 지식의 말씀 인사, 또 쭉 나오는데 이 3가지를 굳이 구별하다면은 발성의 은사, 발성의 은사는 뭐예요? 방언, 그 다음에 방언 통역, 그다음 예언, 그 다음에 권능의 은사는 능력, 또 병고침, 믿음,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는 뭐예요? 지혜가 아니라 계시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이 있고 또 지식의 말씀이 있고 또 영들 분별, 계시적인 면, 그래서 이렇게 굳이 나누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1절에 뭐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줍니다.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그러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어떤 성회에서 그냥 성령 충만, 성령 대망회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이제 기도해 주는 사람의 그 어떤 그 예언을 통해서, 방언 통해서 얘기했는데, 너에게 신의 은사를 주는데 이건 네가 달라고 기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너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의 마음 가운데 모든 그런 내가 은사를 갖다 뭐 이런 의식이 싹 사라지고, 주여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군요, 고백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바로 이 주는 같으나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라 했어요? 주는 같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체에 대해서 지체의식을 말합니다. 지체의식.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죠. 몸이라 했어요. 몸에는 눈도 있고 팔도 있고 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똑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다 온몸이 눈이면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신방하는 분도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 전체를 가만히 봐갖고 몸이 돼, 몸이. 교회를 딱 봤을 때 그게 몸이 돼 있어야지. 8만 50개. 발은 없어. 이런 게 하나님은 이런 걸 볼 때 이뻐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에휴, 저 못생겨서 내가 가까이 가기 싫다 그러지. 그러므로 늘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되 늘 전체 몸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지체의식을 갖고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공동체를 갖고 있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또 지체물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팔이 하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아프죠? 그러므로 슬픔을 같이 느끼고 서로 기쁜 일 있으면 서로 기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말하기를, 혹시 또 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2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겠느냐, 방언을 받겠느냐, 다 능력을 받는 사람이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게느냐 하면서 다 은사들이 틀리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다 은사를 다 틀리지만
은사는 어떻게 돼요? 사모함을 통하여 옵니다. 그죠? 사모하지 않는 자는 벌써 이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줘요. 그럼 성령께 주여, 이런 은사가 필요한데, 이런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에게 전도하는 은사가 필요하면 전도 달라고 그러고, 지혜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사모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을 경우는 뭐예요? 깨닫게 주죠. 깨닫게 줘요. 너는 그 은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이게 필요하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깨닫게 줘요. 다 깨닫게 줍니다. 달란트를 발견하게 합니다. 다. 근데 제일 좋은 길을 보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 은사와 열매의 관계입니다. 이 은사의 활용 관계예요. 그래서 13장이 긴 장을 활용해서 중간에다 딱 껴놨어요. 딱 껴놨어요. 어떻게 껴놨느냐? 바로 사랑을 껴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또 살아오기만한 믿음, 아까 그 믿음의 은사도 있었죠. 살아오기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된 거예요. 예언의 능이 있어도 소용없으며, 또 모든 비밀을 안다. 영분별을 알고 뭐 알아도, 계시를 알아도 사랑 없으면 다 헛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훈련하면 충만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구할 때는 반드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지금 내 구역 식구 아파 있어 누워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구역 식구 지금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이러면서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손을 얹고 그냥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구해야지. 야, 내가 병 고치는 은사 좀 받아갖고 좀 저렇게 인정받고 말해 좀 무언가는 한가닥 하는 것 같이 내가 성도답게 살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 사랑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직업의식까지 돼버려가지고 그냥 뭐 그냥 예언 뭐 아니 예언이 직업이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예언이 직업이에요? 앉아서 그냥 아무나 천만직주 뭐 베리벨 사람 다 옵니다. 오면은 그냥 가정에서 떡거니 방석 하나 깔고 앉아서 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언해 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줄 때 그렇게 주겠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예언을 해줘요. 그럼 뭐 몇십억 인구 다 예언해줘서 그대로만 살면 되겠네. 우리가 분별해야 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런 은사 같은 걸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즉 이 예언 일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뒤에 나오지만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걸 늘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덕 세우는 것에 우선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덕을 세우는 일을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고,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시면은 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가도 혼자 방언을 막 하면 마음이 이렇게 다시 부흥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또 방언을 통하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강구해 주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이 또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은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랬어요.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 못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냐. 영이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영이 그냥 예언을 입으로 하면은 뭐예요? 나 영, 혼육 이렇게 기도하죠. 내 말임 기도. 근데 방언으로 하면 내 영이 하나님 기도하는 말이에요. 영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겠죠. 영이 알아서 그냥 하나님과 교통해서 아니까 내 마음은, 내 혼은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죠. 왜냐면 혼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죠? 내 혼이.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그게 아니 통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듯이 입술을 열어서 그냥 우리 말로,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기도도 하고, 그 다음, 방언으로도 찬미하고, 우리 입술로 열어서 일상용어로서도 참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 여러 가지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19절에 말하기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즉 남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1만 마디 방언. 생각해보세요. 사람 앞에 두고 그냥 1만 마디 방언 열심히 해봐요.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덕을 끼치려면 방언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깨달은 마음, 깨달음을 가지고 차라리 5마디 해주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는 모든 사람보다 나는 방언 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18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이란 건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으로 자기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방언 통역이라든지 차라리 예언의 영을 더 받기를 더 사모하기를 원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에 장성한 사람처럼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막 방언으로 했죠.